하나님이 대림절에 하나님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함으로 하나님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이 대림절을 보냅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제가 순종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듣는 분들의 귀와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찾아가셔서 그 마음을 녹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일으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일으켜 주시고 기대를 일으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오늘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이 하나님 우리 머릿속, 우리 귀에서 들려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왕이셔서 감사하며 우리 왕이신 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자, 저번 주는 녹음을 했는데 녹음이 음성이 녹음이 안 됐어요. 영상만 녹음이 되고 마이크를 안 켜가지고 마이크를 켜는 걸 잊어먹었어요. 참고로 오늘도 예배를 녹음을 했는데 핸드폰으로 녹음을 하는데 핸드폰에 또 문제가 생겨서 2분이 녹음이 되다가 바로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 설교를 녹음을 하고 있는데 이 설교가 언제 끊어질지 몰라요. 그런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감사하고 좀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내가 설교해야 될 대상이 뭐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온라인에 계시는 뭐 이런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설교해야 될 대상과 내가 설교해야 될 장소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이 프리스코에서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 진리를 선포하는 것, 거짓말이 팽배한 세상 가운데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분들은 이럴 수 있어요. 이게 뭐 듣는 사람도 없는데 프리스코에서도 아무도 듣는 사람도 없는데 그게 무슨 영향력이 무슨 있습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영향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순종할 때 그 순종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설교는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의 말에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순종할 때 아무리 작은 말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적은 부족한 말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순종하기 시작할 때 그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을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지금 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굳이 프리스코라는 지역에 살면서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가? 왜 내가 이 매주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이렇게 막 번잡하고 아이들은 막 뛰어다니고 아이들은 막 정신없게 하는 가운데서 설교를 해야 되는가라는 그 질문 가운데 하나님이 좀 명확하게 제게 주시는 마음은 그거였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어지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든지 뭔가 뭘 따지고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거 너무 중요하죠. 저에게는 신학적으로 중요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에요. 이전에 제가 이스라엘 있을 때 우리가 이스라엘 있을 때 들었던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이제 존하고 우나가 했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나시나요? 제 안에 기억나죠? 이제 존하고 우나가 마이크로네시아에 선교사로 갔어요. 선교사로 갔는데 별로 사람이 없었어요. 그 조그만 그 섬이잖아요. 근데 섬인데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도 반응을 하니까 어떤 반응도 하지 않는 거예요. 마치 돌을 대하듯이 이 복음이 튕겨져 나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한테 말해도 아무런 반응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여기에 보내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기 원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도 없고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기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존하고 우나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림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먹구름이었어요. 이 검은 먹구름이 하늘을 이렇게 쫙 가리고 있는 그림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존하고 우나가 거기서 예배하기 시작할 때 그 예배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것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진리를 선포하기 시작할 때 어떻게 되냐면 마치 포크로 그 구름을 찌르는 것처럼 그 구름에 구멍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멍에 구름이 났는데 더 놀라운 것은 그 구멍이 난 구름 사이로 햇빛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햇빛이 들어오면서 점차 그 먹구름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먹구름 사이로 점차 그 구멍이 뚫어지고 구멍이 뚫어진 사이로 햇빛이 들어와서 빛을 비추는데 그 빛을 보기 시작할 때 그 땅에 회복이 일어나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존과 우나가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거기서 계속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더 예배하고 더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하기 시작할 때 1년이 지났나요? 2년이 지났나요? 정확히 생각 안 나죠. 근데 그 이후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 그 지역 섬 안에 전체가 복음화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그 복음의 빛에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이 가려져 있고 귀가 가려져 있는데 아무것도 들려지지 않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그 햇빛이 하나님의 그 빛이 이 땅 안에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춰지기 시작하니까 예배를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복음에 반응하기 시작하고 복음에 엎드러지기 시작하고 예수님께 돌아오기 시작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 시간을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마치 이 먹구름에 포크로 구멍을 뚫듯이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순종하고 예배와 경배를 통해서 이곳에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할 때에 이 땅 가운데 가려져 있던 그 먹구름에 포크로서 구멍을 내듯이 그 구멍이 나기 시작하고 그 구멍 사이로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춰지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복음에 반응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희 바로 옆에 힌두 사원이 큰 것이 있잖아요. 맞죠? 근데 그 힌두 사원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큰 먹구름을 가져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억하는 시간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언제 태어난지를 얘기해 주는 시간이 아니라 바로 구원자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그 성탄절을 기다리는 시간이 바로 대림절입니다. 이 대림절에 마태복음 1장을 강해하게 돼서 저는 너무나 기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장을 듣는 당시 마태복음 1장을 듣는 사람들 또한 비슷한 상황과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자, 마태복음의 저자는 누구죠? 마태입니다. 마태는 세리입니다. 제가 나중에 좀 다시 마태의 마음을 나누겠지만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의 앞잡이였습니다. 많은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리고 똑똑한 사람입니다. 셈법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비즈니스맨보다 장사꾼보다 더 셈이 확실한 사람입니다. 미래가 확실한 사람입니다. 그런 마태가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사실입니다. 그 마태가 경험한 예수를 마태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마태는 자신이 경험한 그 예수를 설명하는데 예수를 1장부터 쭉 28장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누구에게 얘기하는 것일까요?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헬라어를 하는 유대인들입니다. 어떻게 헬라어를 하는 유대인들이라고 알 수 있습니까? 여기 보면 마태복음 전체 안에서 이방인들이 모르는 관습들, 유대인들만이 알 수 있는 그런 관습들이 되게 많이 나타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방인들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그 유대 관습을 설명하는 말이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마태가 쓰는 사람들 가운데 이미 공유된 문화와 생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끼리는 기본적으로 한국 문화에 대해서 굳이 따로 얘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해할 여지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미국 사람들과 얘기할 때는 혹시나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문화에서는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는 거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마태도 지금 이 마태복음을 쓰는 사람들에게 유대 문화에 대해서, 유대 전통에 대해서 굳이 설명을 따로 하지 않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 유대인들이 히브리어와 아람어에 익숙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1장에서도 나옵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했죠. 임마누엘은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은 그냥 다 압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아람어 하는 사람들은 다 딱 보면 알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했다. 굳이 그거를 설명할 필요가 없네요. 번역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여기에서는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니라 이렇게 마태가 친절하게 번역을 해주고 있어요. 이후에도 그렇게 아람어가 나올 때마다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있어요. 왜요? 그 아람어를 모르기 때문에 그 독자들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 마태복음에 쓰였던 시대는 언제일까요? 확실치는 않아요. 어떤 사람도 이것이 언제 쓰였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증거가 없기 때문이에요. 알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늘나라 가야지만 알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게 어느 시점에 쓰였을 거라는 어떤 그런 처음과 어떤 이 기준점을 잡을 수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50년과 90년 사이라는 그 중간에 어느 순간에 쓰였다라는 확신은 가지고 있어요. 100년 초부터 이미 그 초대 교부들과 그 기독교 안에서 이미 그 마태복음이 인용되고 있어요. 그 자료들이 실제로 지금 우리 손에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100년 전에 쓰여졌겠구나 그러면 90년 이전을 쓰였다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50년 이후에 쓰였다고 보는 거예요. 왜? 마태복음이 마가복음을 참조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러면 언제부터인가? 그걸 계산을 해봤더니 50년 이후부터 90년 사이. 근데 50년부터 90년 사이라는 말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50년부터 90년 사이가 대부분 몇 년 빼고는 대부분 로마의 핍박을 받는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교회를 다니면 주류가 되는 게 아니에요. 미국에서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래서 사실 미국 사회 안에서 한인들은 70년대, 80년부터 교회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모였다고 해요. 지금은 좀 덜하지만 이전에는 교회가 바로 한인들의 중심지였다고 들었어요. 마태가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헬라 유대인들, 이들이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예수를 믿으면 손해를 보는 세상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피해를 보는 세상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욕을 먹는 세상이에요. 약간 한국과는 비슷할 수 있어요. 한국은 어때요? 예수를 믿으면 약간 욕을 먹어요. 예수쟁이라 하면 개독교라고 하고 그리고 개독이라고 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안 좋게 봐요. 부끄러울 수 있는 거예요. 창피할 수 있는 거예요. 손해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이 마태복음은 쓰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태가 쓰고 있는 이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예수를 들어본 적은 있어요. 유대인이니까. 그런데 이 예수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예수를 믿지만 아직 이 예수가 진짜 누구인지,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데 부활하신 그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인 거예요. 십자가에 죽었다고 그 얘기만 듣고 메시아로 오셨다고 하는데 죽었다라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 한계성 가운데서, 이 어려움 가운데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또 세 번째, 예수를 들었지만 믿지 않는 유대인들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고 마태는 지금 이 마태복음을 쓰고 있는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 1장을 보면 참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족보예요. 계보예요.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족보에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족보에 연연하지 말라고. 족보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견해를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마태복음 1장은 대부분이 뭘로 되어 있어요? 족보로 되어 있어요. 이 족보를 막 따지고 들어가는 것 자체가 사실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신학적으로 여기에 굉장히 많은 논쟁거리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게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지금. 중요한 거는 지금 마태가 이 족보를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그 포인트가 뭔가? 도대체 그 의도가 뭔가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1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아담으로 시작하지 않았어요. 노아로부터 시작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누구로부터 시작을 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다. 우리가 이제 보겠지만 아브라함이 이 계보에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이 두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지금 마태가 강조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그리스도예요. 이 1장 1절이 모든 것을 포함해요. 계보의 모든 것을.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다시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누굴 낳고 그리고 다윗까지 가고 그리고 다윗에서 바벨론까지 가고 그 바벨론에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마태는 독자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야 라고 얘기를 해요. 이 그리스도는 엄청난 말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직역을 하면 기름 부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는 그것이 마시아, 한글로는 메시아라고 합니다. 바로 예수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어떤 메시아? 너희들이 기다려왔던 메시아. 우리가 몇백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기다려왔고 그 약속의 성취만을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너무나 자주 나오는 말이 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다윗의 자손이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마태가 얘기하는 이 독자들에게 우리 공유된 사실이 뭐냐면 바로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자,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메시아가 왕으로 오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마태는 의도적으로 선택해서 족보를 14대에 맞춥니다. 우리만 모르지 그 당시 유대교 독자들은 마태가 의도적으로 14대로 맞추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아담이 빠졌어요.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우리만 모를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문학적 기법에 익숙해져 있었어요. 당시 사람들은. 저 사람이 속이는구나. 그런 게 아닙니다. 성서를 모르는 사람이나 당시 문화를 모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을 수 있어요. 히브리어 그러면 14대로 맞추는 이유가 뭐냐? 이 마태가 의도적으로 14대로 맞추는 건 그 히브리어 숫자가 알파벳을 나타내기 때문이에요. 알파벳이 숫자를 나타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A는 뭐냐면 1이에요. B는 뭐예요? 2예요. C는 뭐예요? 3이에요. 그럼 다시 쉽게 얘기합니다. 기억은 1이고 니은은 2고 디귿은 3이에요. 그래서 다윗이라는 글자가 나타내는 수가 뭐냐면 다윗에는 세 가지 단어가 들어가요. 자음이 들어가요. 근데 그 세 가지 단어의 자음이 뭐냐면 4와 숫자 4와 6과 4. 이 세 가지예요. 이 세 개를 합치면 14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4를 통해서 마태는 의도적으로 사실 14가 아니지만 의도적으로 이 계보를 14수로 맞추고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이라는 숫자를 나타낸 거죠.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가 시작되었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뭐예요? 이 약속은 뭐냐면 열방 가운데 모든 민족 가운데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모든 민족을 위한 것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마태는 굉장히 강조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요? 재밌는 건 여기 이 족보에 4명의 이방 여인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굳이 이방 여인들을 넣을 필요가 없어요. 그것도 여자인.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흘려보내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 가운데 흘러가는 그 일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성취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가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18절부터 마지막 1장의 마지막까지 나오는 되게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슈아라는 단어, 그와 임마누엘이라는 단어예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 실제가 된 것입니다. 시편 138편 8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시도다. 바로 예슈아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이 약속이 이 이사야 7장 14절의 약속이
바로 현실이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야기를 재구성해 볼게요. 마태는 이 글을 읽게 될 유대인들을 생각하면 글을 지금 써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막 쓰고 있어요. 자신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미친 듯이 공부해 왔고 돈 벌기 위해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 남들과 경쟁해야 했던, 살아남아야 했던 그 부패와 착취로 썩은 유대 사회 안에서 스스로 출세할 길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로마의 눈도장을 받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력을 뚫고 꿈의 직장인 로마 정부의 세리직을 얻은 거예요. 로마 군인들의 보호를 받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원하던 부를 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부하면 있었던 빚도 다 갚고 학자금도 다 갚고 좋은 집도 사고 좋은 차도 타게 된 거예요. 세금을 더 받아내기 위해, 더 부자가 되기 위해 더 노력했어요. 더 악독해진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을 건드려서 그들에게 돈을 뜯어내는 건 쉽지 않아요. 건드려 부스럼이 되는 거예요. 대신에 힘없고 뒤를 봐줄 수 없는, 건드려도 아무렇게 반항할 수 없는, 어느 누구도 그들을 도와주지 않는 가난한 사람들과 사회적 약자들을 괴롭혀 돈을 뜯어내는 사회적 관습과 통념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거기에 끼지 못하면 약육강식의 세대예요. 누군가는 먹히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 거고 누군가는 그들을 먹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선택을 해요. 내가 먹히는 자가 될지 먹는 자가 될지, 죽이는 자가 될지 아니면 죽는 자가 될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죽는 자가 아니라 죽이는 자가 된 거예요. 건드려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족이 없겠죠. 허무하겠죠. 뭔가 사람들이 없는 것을 얻었고 사람들이 없는 부를 얻었고 로마 군인들, 그 힘 있는 로마 군인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생활했어요. 또 당시 세리는 미래를 계산하는데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미래를 예상하고 어느 주식에 어느 줄과 어느 라인에 붙어야 하는지 확실한, 그 셈법이 확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항상 의심해야 돼요. 계산해야 돼요. 로마에 빌붙은 배신자라는 낙인이 있어요. 그 낙인에 혹시라도 누군가 나를 죽일까 해서 항상 뒤를 돌아봐야 하는 인생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한편으로는 만족했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불안하고 한편으로는 여전히 갈등 가운데, 허무함 가운데, 허전한 가운데 사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우리가 잘 알죠. 부자 청년도, 돈이 많은 부자 청년도, 그래서 많은 종교적인 행위를 다 지켰던 그 부자 청년도 예수님께 와서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내 삶에 공허하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 뭔가 하나 빠진 게 있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 뭔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영생인 것 같은 거예요. 영원히 살고 싶은 거예요. 죽기 싫은 거예요. 죽음이 두려운 것이에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전쟁이 일어나면 죽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로마가 한번 어떻게 툭 힘을 쓰면 유대인들은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 시대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죠.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가장 든든한 배가 로마였어요. 그 로마를 등에 업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뭔가 불안한 게 있었던 거겠죠. 이랬던 마태에게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조금씩 변하는 것이 아닌 갑작스러운 변화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미래가 확실히 보장된 로마라는 그 배를 갈아탈 만큼 그것보다 더 확실한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 갈아탄 배가 누군지 아십니까? 무엇인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예수님이었어요. 그렇게 계산에 철저하고 오차가 없는 미래를 준비하는 그가 예수님께 자신의 전 재산과 자기의 미래를 드린 거예요. 다른 제자들처럼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산 것입니다. 예수께 올인한 것입니다. 이 예수는 겉으로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행동합니다. 마치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슬퍼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어때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얘기를 하죠. 마태가 봤더니 놀라운 것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이분께 순종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예요. 모든 질병과 아픔을 치유하시고 귀신이 복종하고 귀신이 떠나가고 5,000명을 먹이고 물을 거르시고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현실이 이 예수님의 발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지만 걱정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걱정하는, 두려워하고 하루하루 무엇을 먹을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향해,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고 매일매일 현실의 눈앞에서 내가 어떻게 먹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나니 걱정으로 돈을 벌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는, 너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너에게 주신 그 약속을 성취하는 사람들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며 걱정하지 말라고. 무엇을 먹을까? 그 먹기 위해, 살아남기 위해서 돈을 더 벌어서 더 안정감을 가지게, 그 안정감으로 살아나는 삶으로 살지 말아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은 돈이 없었지만 그 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것이 흔들리지 않기, 휘둘리지 않기 때문에, 세상법에 휘둘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기에게 주신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여기 이 포인트에서 저는 너무나 중요한 걸 얘기하고 싶어요. 지금 마태가 얘기하고 있는, 지금 마태의 독자들 또한 이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자신의 인생 가운데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이 무엇인지 모른 채,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모른 채 이 세상에서 아둥바둥 살면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했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며 다른 사람을 베껴 먹어야 했고, 다른 사람 위에 서야 했고, 경쟁에서 위에 서야 했던,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르심은 잊어버린 채 하루하루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내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마태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만난 예수님,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는 그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었어요. 왜요? 그 허무한 가운데, 그 어려운 가운데 자신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마태에게 하나님이, 이 마태가 태어난 목적, 하나님이 이 마태에게 주신 그 계획과 뜻이 마태에게 보이기 시작하고, 그 모든 것을 버려도 될 만큼 그것이 분명했고, 그것을 이루는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따라갈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마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이 세상은 기독교가 유대교의 한 이단이었어요. 주류가 아닌 하나의 종파였고 이단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이단인 기독교를 핍박했습니다. 로마 또한 이 기독교를 핍박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의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헬라 유대인들에게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이 중에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거예요. 자신의 인생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메시아가 왔지만 여전히 메시아와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이 메시아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약속을 따라 이 메시아의 삶에 동참하는 그 부르심을 붙잡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살아남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마태가 이 글을 쓸 때 글을 쓰는 마태뿐만 아니라 이 글을 읽는 유대인들도 다 아는 사실은 그리스도 메시아, 즉 유대인의 왕이 십자가의 교수형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마태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도 받은 거예요. 하지만 마태의 복음을 듣는 이 독자들은 교수형을 당한 유대인의 왕만 알지,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시는 그 하나님을, 그 예수를 알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면 득보다 해가 더 많은 세상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창피하고 부끄러운 세상이에요. 내 미래를 걸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비슷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방식으로 아둥바둥 뭔가 잘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이 나의 비전이고 나의 꿈인, 그 나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가 태어나게 하신 그 목적과 이유를 성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과 성취는 누굴 통해서 이루어져요?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가족의 문제, 이 건강의 문제, 명예, 무엇보다 돈을 어떻게 쓰는가, 이것에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기에는 신뢰가 안 됩니다. 불안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신뢰가 안 되니까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 하여도 만일의 상황을 만들어 놓아요. 돌아갈 다리를 만들어 놓습니다. 플랜 B를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예수님이 바로 플랜 A가 아니라 플랜 B입니다. 자신의 인생이 플랜 A고 플랜 B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교회입니다. 결국 핵심은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붙드신다라는 믿음과 신뢰가 없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밖에 답이 없어요. 뭐냐면 예수를 직접 만나야 하는 거예요. 예수를 직접 만나면 믿어집니다. 저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못 믿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야 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야 이 시대의 로마를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성령을 받아야 믿어지는 것입니다. 불확실을 없애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를 경험하고 만나는 것뿐이에요. 장사꾼보다 훨씬 더 의심과 계산을 철저했던 세리 마태도 자신이 만난 예수가 누구인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오늘 1장 1절부터 17절은 계보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신학적 논쟁이 있어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을 통해 마태가 이 유대 독자들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핵심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1장 1절이고 그것의 이유를 족보로서 말하고 있어요. 참고로 마태복음 1장은 마태복음 전체를 요약하는 서론이기도 합니다.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가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온 땅의 제사장 나라로서 열방에 복이 흘러가게 하는 복의 근원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4명의 이방 여인을 족보에 올립니다. 다말과 라합은 가나안 여인입니다. 룻은 모압인입니다. 밧세바는 분명치 않지만 히타이트 사람일 가능성이 있어요. 왜요? 그 히타이트 그 남편이 우리아가 누구였어요? 히타이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사무엘하 7장에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영원한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왕권은 후에 더 풀어지지만 28장에서 나타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다고 얘기해요. 즉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모든 세상의 왕권이 예수께 있다는 사실이에요. 마태는 특별히 마태복음 전체에서 하늘과 땅, 즉 보이지 않는 하늘과 보이는 땅의 나라를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수가 단순히 죽었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였어요. 이런 생각을 하는 유대인들에게 마태가 이 글을 쓰는 순간에도 담대하고 확신을 가지고 글을 쓸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왕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가 성령으로 자신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가 함께 있었던 것보다 더 분명한 성령을 자신의 마음 안에서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수를 담대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보는 세상, 예수가 다스리고 계셔. 예수가 왕으로 좌정하셨어. 너희가 기다리던 너희의 다윗의 왕이 오셨어. 그 왕을 영접해.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너희의 미래와 너희의 부르심이 뭔지, 너희가 태어난 이유, 그 태어난 이유를 다른 곳에서 찾지 말고 바로 이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태어나게 하신 그 이유를 잡아 그 부르심에 동참하렴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마태는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성취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셨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예수와는 여호와가 구원하시다 또는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시편 130편 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려다의 그 말씀을 마태는 인용합니다.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새 언약의 성취가 시작되었다는 것.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에스겔에서 나오는 그 새 언약, 그 새 언약의 성취가 시작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마리아라는 인간의 몸에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가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즉 뭐예요? 성육신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육신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성육신의 목적이에요. 성육신의 목적이 뭘까요? 뭐냐면 그것은 임마누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마태가 생각한 독자들은 다윗 한 것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메시아를 기대했다고 했죠. 분명 메시아가 하나님이시라는 생각은 주류는 아니지만 중간기 문헌에서부터 나타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메시아가 하나님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에서도 그 말이 나타납니다. 아까 얘기했죠? 아버지라, 묘사라. 그의 어깨에는 장사를 메었고 한 아들을 주셨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묘사라,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조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하나님과 아버지를 동일하게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당시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으로서 로마로부터 구원할 왕을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마태는 이 기다림에 대해서 예수와 임마누엘의 이름의 성취를 얘기하면서 이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예수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바로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예수가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가 구원하신다요. 근데 예수라고 이름하래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신다는 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마치 마태는 지금 너무 놀라운 비밀을 얘기하는데 예수가 단순히 인간의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가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취되었다라는 거예요. 메시아인 예수는 다윗왕 정도가 아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죄 씻음과 그로 인한 임마누엘이 성취된 결말을, 그 결말을 아는 시점에서 시작을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마태에게 예수는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직접 자신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도말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없애기 위해 스스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용납받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분을 왕으로 받아들이고 모심으로 그분을 만나 그분의 왕권 아래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회복을 기다리는 유대인들과 오늘도 회복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이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이 대림절 가운데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할 때 우리가 정말 더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마태가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도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1장에서 나타나진 않지만 여기에 너무나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은 죽으셨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죄에 머물러 있지 않고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바로 임마누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전쟁은 이미 끝이 났습니다. 원수와의 전쟁은 이미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원수는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죠. 할 수 있는 게 거짓말뿐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내가 믿어주지 않으면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원수가 점령했던 그 땅을, 가나안을 정복하듯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면서 회복하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마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고, 성령을 통해 말하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삶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아 방황하고 계십니까?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나의 메시아, 나에게 만족을 주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해 그분께 다가가지 못하고 방황하며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전히 나의 모든 것을 드리기에 불안하고 이분을 통해서 꿈을 꾸고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나를 태어나게 하신 그 원래의 그 오리지널 디자인,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그 이유를 성취하게 살아가는 삶이 두려우십니까? 그렇다면 마태가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언가를 함으로 노력함으로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삶의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예수님이 나의 죄로부터 나를 구원하신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기 시작할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현실을 바꾸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가 의지했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메시아, 나의 왕으로 오신, 나의 주인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삶에,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내가 동참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담대하게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 손을 붙잡기가 두려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며 살아남기 위해 살아왔던 마태처럼 내일을 걱정하며 무언가 힘있는 로마를 붙잡아야 했던 것처럼 나의 로마를 붙잡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 시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붙잡았던 그 로마를 좀 내려놓고, 네가 붙잡았던, 네가 의지했던 그 로마를 내려놓고, 네가 힘써 살아남아야 했던 그 노력을 좀 내려놓고 내게 나오지 않겠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 옆에 나아가십시다. 예수님이 우리 왕이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다스리신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너를 붙들어줄 거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께 나아가십시다. 그 예수께 그 손을 붙잡고 나아가십시다. 원수의 거짓말을 뒤로하고 우리의 왕이신, 우리를 우리 죄에서 도말하신, 그래서 주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하는, 하나님 임재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그 예수의 손을 붙잡으시며 나아가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우리의 노력과 하나님의 다른 것을 의지하는 하나님 그 모든 우상을 불태웁니다. 하나님 스스로 살아남아야 했던 하나님 그 로마를, 우리의 삶의 로마를 내려놓고 하나님 이 불완전하고 불확실한 세상 가운데 예수를 듣는 것으로만 멈추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를 듣고 믿음으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메시아의, 하나님 나를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의 삶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땅과 하늘의 모든 것과 이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하나님 그분을 신뢰함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보이는 것을 다스리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셔서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의 거짓말들이 무너지며 원수에게 아무런 의미 없음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담대하게 그 원수의 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취하는, 하나님 이 땅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 프리스코를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선포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가 나아갈 때 이 땅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서 있습니다. 모든 거짓말의 진들이 무너지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며 이 땅에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을 회복하며 하나님 이 땅에 오는 자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며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아왔다라면 지금부터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혹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원하신다면 저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제게는 공허함이 있습니다. 제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그래서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셔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히 아들로서 나갈 수 있게 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받아들입니다. 나를 향한 계획을 보여주시고 예수님 나를 만나주셔서 내가 더 이상 나를 위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생각하며 더 많은 부를 축적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 성령과 동행하며 임마누엘의 삶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도 다시 한번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고 성탄절을 준비하며 이 대림절을 보내는 예수님을 기억하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하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도말하신 것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갈망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열망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다는 것을 기억함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주의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